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온전한 사람이요, 둘째는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고 또 어떤 사람을 온전치 못한 사람인지 말하는지 우리 살펴보고 지금 나는 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시기 전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도중에 오는 도중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물결도 거세지고 배에 물도 차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굉장히 이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광풍과 그 성난 물결을 꾸짖고 명령하시자 놀랍게도 성난 그 바람과 물이 잔잔해졌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물조차도 명령하니까 순종하지 복종하지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사납게 부는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광풍에 이어서 이제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기를 그 도시 사람인데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가끔씩 한 번씩 귀신이 이 사람을 몰아쳐서 싸납게 이 사람이 뛰쳐나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도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사슬까지도 다 끊고 광야까지 또 뛰쳐나가기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고 또 마가복음에는 자기 몸으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야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엎드려서 소리를 쳐요. 절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근데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일까요? 신앙 고백 아니죠. 여러분, 신앙 고백은 뭐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분에 대한 높이는 고백이에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아요. 정작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괴롭히러 오시는 사람입니다.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귀신들이 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귀신들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해서 이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면서 흡족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오라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신들을 괴롭히시는 분이 예수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지옥불에 내던지시는 심판주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결코 예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죄를 따라 산다는 것은요, 그 악한 영에 미혹되어 사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물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귀신이 자기 이름은 군대다라고 말해요. 이때 당시 로마 군대는요, 보병이 6,000명, 마병이 한 120명으로 된 군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종 더럽고 사나운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서 이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수의 귀신일지라도, 아무리 강한 더러운 귀신일지라도 여러분, 한 분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두렵고 벌벌 떠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수가 많고 강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여러분 복종하는 존재들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 군대 귀신들은요, 자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쫓겨날 것을 알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만 명령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강구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악한 사탄과 그의 졸개 귀신들이 정말 마지막 날에 쫓겨가는 곳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 없는 곳이다, 무적행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 곳, 물 없는 곳, 무적행, 지옥,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생명이 없고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자신들이 이 고통만 있는 무적행으로 쫓겨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들이 무적행으로 쫓겨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명에 기생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악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마침 주변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를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대로 들어가게 달라고 막 강구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강구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려달아서 바다에 빠져 전부 몰사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바로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바로 보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때를 위해서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마침내 심판을 통해서 마치 돼지떼가 바다에 지금 몰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옥불에 내던지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존재들이에요. 오시더라도 가능한 좀 늦게 오시기를 바라는 존재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왜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자신들이 무적행으로 보내는 괴롭히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신들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상관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안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들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자들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쁘게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떼가 순식간에 몰살당하자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라서 도망하여서 그 성읍과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듣고 보고 그 대할 때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무엇을 듣고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어떤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보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온전한 사람인지 아니면 온전치 못한 사람인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두 가지 광경을 봤어요. 첫 번째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이었고, 둘째는 자신들의 소유인 돼지떼가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해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35절 한번, 8장 3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미친 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구원받았다는 소식과 이 미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인 거의 2,000마리가량의 돼지가 죽었다는 소식 중 어떤 사건이 먼저 귀에 들리고 어떤 모습이 먼저 눈에 보일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따라서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았는데 어느 것이 먼저 보이고 어떤 소식이 먼저 들렸을까요? 우리 36절, 3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뭘 전했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기쁨,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서 떠나십시오라고 강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이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먼저 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돼지떼가 죽은 것이 먼저 보이고 죽었다는 소식이 먼저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재산인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느냐만 지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재산을 기준으로 사건을 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사건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귀에 들리지 않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악한 권세를 굴복시키고 그 소나기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우리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강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리석은 죄인들의 모습이고 온전치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구원이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을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귀신들이 지금 이 한 사람에게만 악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지역 전체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신의 재물,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악한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역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악한 생각을 계속 따라 살다 보면 마침내 이들도 귀신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언젠가는 악한 귀신들에 사로잡힌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고통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의 구원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살아가는 존재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만 정결하게 하고 구원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악하고 더러운 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 지역 전체를 예수님은 정결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악한 귀신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을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고통이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었듯이 그 사람의 구원도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우리를 괴롭히는 자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이 나감으로 정신이 온전해진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38절,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또 마가복음에는 한 마리 더 추가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래요. 여러분,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하는 큰 일, 그게 뭐예요? 바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친히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죄로 고통당하고 있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 역시 그 사람처럼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죄인이라는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고통을 보고도 무감각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악한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만 내 기준으로 살게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 영혼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광풍을 뚫고서라도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귀신들의 그 고통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집으로 보내시며 그에게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알리라고 여러분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이죠? 죽은 자들의 거처잖아요.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이미 죽은 자예요. 누가복음은 죄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잃어버린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놀라며 궁금해하겠지요. 비록 예수님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거부당해서 떠나셔야 하셨지만 이 사람을 이 지역에 사는 집으로 보내심으로 이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귀신의 그 압제에서 구원하셨는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이요. 구원받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 귀신 얘기하면 마치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 생명을 약탈하고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에 실제하는 악한 영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또 무엇을 알려줘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을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예수님 앞에서는 복종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주님의 권세를 가진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온전한 사람, 나는 정상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 온전치 못한 사람임을 드러냈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즉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을 누구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누구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냐가 온전한 사람이냐,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알고 보고 듣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누구를 따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두려워 떠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와 당신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떠나십시오. 우리에게 오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믿고 따르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오늘 거라사 지역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자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도 듣고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니 이 마을을 떠나십시오 라고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이것이 악한 귀신들의 지배를 따르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누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요? 바로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지역에 예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구원을 전파해요. 부활 생명을 전파해요.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구원받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고통에서 구원받은 온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온전치 못한 사람과 온전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삶을 그냥 자신의 기준대로, 이 세상의 기준대로, 자신의 재물을 따라 기준으로 여러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 것에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럼 구원받은 온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준을 따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온전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죄로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언제든지 죄에 쉽게 빠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삶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로 귀신의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귀신의 악한 지배를 따라 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주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악한 귀신의 권세들을 깨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